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 저희가 또 믿음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가는 우리 그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생명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여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예배 때 올 강사는 제 제자이기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한 퀴커스라는 퀴커스 미니스트리라는 청소년 사역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창립한 형제이기도 하고요. 20살 때 저한테 몇 년 동안 청년부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부목사였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친구가 찬양팀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정말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는 유능한 친구인데, 그때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던 심삼중 교수님과 함께 찬양팀을 했던 막내 형제였어요. 21살. 군대 가기 전에 대학도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음악한다고 저한테 제가 많이 속으로 걱정했던 그런 형제인데,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고 저는 유학을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번 저희 교회 인사로 왔길래 물어봤더니,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혹시 찬양인도 하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총신대학교를 공부하고 대학원 나와서 목사가 돼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바라봤던 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선입관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뭐냐면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사가 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전부 다가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뭐 주일학교를 가르치지 않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믿음만 보여주는 그 하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사가 돼서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제자반을 데리고 야외 학습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에는 양아진 선교사 묘지를 가고, 가을에는 저기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제암리는 우리 시대 때 3.1운동을 하다가 한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전부 불타 죽은 순간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코스로 이번에 합정에 있는 양아진 선교사의 묘지를 갑니다. 저도 뭐 몇십 년 만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변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은혜를 받는데, 이번에 가면서 제가 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선교사 묘지 맨 마지막 끝으로 가면 아기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아기들이 누구냐면 12개월 안에 태어나서 죽은 아기들인데, 선교사들이 와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보통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는 거의가 다 20대 초중반이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때 와서 한국에 와서 조선이죠. 조선에 와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신혼으로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풍토병이나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약도 별로 없고 치료받을 곳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아이가 장티푸스나 아니면 홍역이나 이런 것들로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아기의 무덤입니다. 양화진에 145기의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아기들의 묘지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선교사님의 묘지가 여기 3대가 묻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하디 선교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펜젤러 아니면 뭐 스크랜튼,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들, 이 한국 땅을 정말 변화시키는데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많이 묻혔는데, 저희 장로교의 역사에 굉장히 귀한 기록을 남기신 선교사님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은 혼자만 묻힌 것이 아니라 3대가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기서 하시다가 그 사역체에 붙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20대 중반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 있어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자기 감리교 선교 공부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빛과 그리고 자유가, 영적인 자유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헌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저기 생명의 말씀 앞에 있는 광화문에 세운왕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건축하느라고 굉장히 교회가 바쁜데, 그 세운왕교회를 설립하셨고, 그래서 이 세운왕교회는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경신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YMCA를 만드시는 거죠. 이 양화진 묘지에 이분 3대가 함께 조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묻히게 되셨는데요. 원래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올라가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선교지의 가장 중심이 그 아시아의 어디냐면 인도였습니다. 동아시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 인도에서 선교가 이제 점점점 동남아시아 쪽으로 퍼지게 됐을 때, 그때 이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 준비를 하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놈과 양반으로 구별된 신분사회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회, 그리고 불교와 유교가 있는 나라인데 우상의 골짜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선교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가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은 했지만 선교사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도로 가려고 이미 준비를 다 마쳐놨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 보고를 듣는 도중에 저희 조선을 누가 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한 음성으로 심령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왜 너 자신은 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선교 보고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선교 방향을 바꿔서 인도를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와서 사역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단순한 마음, 그리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분이 세운 학교와 그분이 세운 교회와 그분이 세운 신앙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이 이 나라를 많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그 중앙에 가면 이 언더우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또 손주까지 이 한국 땅을 사랑해서 이곳에서 평생을 사역하고 묻히기를 기뻐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어쩌면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바르게 서게 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오늘 기생나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은 평범한 여자였어요. 아니, 부끄러운 기생, 몸을 파는 인생으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그 영혼 속에 진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생라합이 보여준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또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므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그 인생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라합은 오늘 말씀대로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죠.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 그래서 그 가족들을 전부 한 집에 모아서 그 담에다가 붉은 줄을 늘어놓으면 이 집은 라합의 집이니까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은 라합과 라합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금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족들은 라합의 직업을 가지고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생인데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가족들이 별로 라합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존경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라합이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됨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신앙의 가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다시 말하면 이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가장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남편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신앙의 진짜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신앙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로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가장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신앙의 가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대표자는 법적으로 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류를 이렇게 쭉 정리한 보니까 교회 건물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법인이니까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기도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묘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차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진짜 대표자일까요? 아니, 제가 법적으로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대표자는 될지 몰라도 법적으로 신앙의 대표자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를 정말 아끼는 사람,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이 바로 신앙의 대표자. 이 기생라합은 아무것도 아닌 이름 없는 여인이었고 남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기생의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그 가정의 가장이 되고 믿음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승리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그리고 축복의 놀라운 은혜는 라합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자손손이 이어져 그 라합에게서 다윗 왕이라는 손주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문의 영광까지도 이루는 놀라운 여인으로 우리에게 남겨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라합이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내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 라합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녀를 얼마나 놀랍게 아름답게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라합은 편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바꿀 이유도 없고 어떤 사람도 라합에게 너의 인생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녀는 변했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삶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라합만 듣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먹고 사는 민족이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올 민족이다. 모든 사람이 같이 들은 이 소문.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왜 라합만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결단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라합의 인생을 볼 때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데 그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고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주일이면 괜찮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지금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행동을 바꾸고 너의 인생을 바꿔 나만 붙잡고 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냐라고 요청하신다면 우리 역시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해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전도팀으로 들어가 봉사해라, 식당으로 내려가 봉사 좀 해라, 차량팀으로 들어가 좀 몸으로 좀 봉사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 사실은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사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힘들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효자에다가 똑똑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마음속에 내 인생의 고생도 끝났고 이제는 행복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한 지 1년, 2년이 지나갔고 갑자기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제가 한 달 뒤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다니던 병원에서 인정받고 조금 있으면 너 개인 병원도 차려 너희 아내와 함께 하면 금방 부자 되고 잘 살 텐데 무슨 갑자기 아프리카냐.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자리를 잡고 어머니가 평안해지면 아프리카로 떠나자고 약속했다는 거. 젊었을 때 그 친구들이 대학에서 UBF에서 활동했고 형제자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미리 말하면 충격받을까 봐 떠나기 한 달 전에 말씀을 그 두 부부는 아프리카 여행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이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몸져 누우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들이 선교사로 떠났는데 권사님이 충격을 받고 몸져 누우셨다. 우리는 어떤? 내 아들이, 내 딸이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잘 갔다 와라, 기도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럴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다.
저도 외아들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 중학교 때부터 신학을 한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설마 했다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딱 던지고 신학대학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안도 줄초상이 나더라고요. 누나들이 많이 났어요. 야, 하나밖에 없는 엄마 도대체 누가 모실라고? 그럼 똑같습니다, 사람이. 우리 집안도 예수 잘 믿는 집안. 그럼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서는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겁이 덜컥 나잖아요. 지금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제가 미국에서 엄청 고생할 때 한 번은 그 아이를 차로 데려다주고 이렇게 학교에 가다가 중간에 친구를 태우기로 해가지고 잠깐 차를 세워놓고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조용하게 얘기했죠. 야, 인사, 너 목사가 되면 돈 많이 못 벌어. 아빠처럼 당연하게 살아.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 아빠, 패스터가 목사가 돈 얘기하면 안 되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왕이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 많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요, 목사나 이런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에 나는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지금 미국에 영어 사역자가 뭐냐? 왜냐하면 목사위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가 한국 사람이 유학생이 없으면 문 닫은 신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목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는 목사하면 어떨까? 이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목사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 했던 결단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참 좋은 믿음이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과연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을까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정말 내 믿음을 통해 생명이 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믿음과 결단으로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갔다 왔더니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마음에 간담을 놓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숨어있던 라합의 집에서 라합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도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승리의 고백이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 정탐꾼의 고백을 듣고 정탐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승리의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온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의 마음을 갖고 미리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승리의 증거요, 확신이요, 미리 맛보는 영광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과 삶이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승리를 나누어주는 인생, 내 긍정적인 말 한마디, 믿음의 고백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나오기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3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정탐꾼은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능력도 없고 무능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라. 하나님의 너희 믿음대로 살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6개월을 메뚜기 떼처럼 광야를 돌아다니 그러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40년 전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 뭐가 달라져? 똑같습니다. 인구도 똑같고. 다만 그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1세대는 전부 죽고 이제 그들의 후손인 2세대만이 남았다. 상황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고백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저들의 심령이 이제는 간담을 높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군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했지만 이 라합의 개인적인 고백은 라합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승리와 그리고 소망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역사가, 라합은 자기는 생각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조그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위로의 능력, 복음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 오늘 반대로 나에게로 나오는 불신앙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나 자신뿐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 가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 하나님을 붙드는 한 사람의 영향, 한 사람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람은 이런 놀라운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다.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나 한 사람의 위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과 큰 파도를 만든다. 우리 늘 푸른대학의 어르신들,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립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흔들리는 꽃이죠. 비를 맞으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저 누군가 꺾어버리면 쉬 꺾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꽃의 불과. 근데 그 꽃의 비바람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처럼 흔들리는 인생처럼 어느샌가 이 꽃이 햇볕을 받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어선다. 그 비바람의 흔들림 속에서 이 꽃은 커져 단단하다. 아름다워져 단단하다. 피워 단단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흔들리는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 내가 좀 뛰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을 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흔들리면서도 아름답게 피는 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비록 흔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나로 인하여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이 땅 이 나라가 주님의 귀한 복음의 나라가 됐을 때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 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 나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장과 사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꽃처럼 피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과 목마른 영혼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이 땅을 변화시켰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사랑하여 나도 모르는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한 사람 라합처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